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자기 밖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는 천지에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리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친지들 위해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꿈을 심어주고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꿈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혹시 꿈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꿈을 제일 전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들은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이놈의 새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항상 꿈을 심어주고 싶은 게 이 자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 저 자식이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우여곡절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장 많이 꾸시고 고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5장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25장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과정에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에서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실까?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는 사람, 이 주제를 통해서 정말 꿈을 주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키고 자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을 그냥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재밌는 일로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침묵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12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 요새말로 고친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은 태 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장성한 뒤에는 하나님과도 싸움을 겨루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예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사건을 태 안에서 이미 자기 형을 속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말씀하시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이런 자기의 소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형을 이겨보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야곱이 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적어도 근성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성, 성품,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사명의 본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태중의 요한을,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벌써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기뻐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태중에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뻐할 수 있는 자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때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그 전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물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은 친구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태중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던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묘사된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마침에 있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 태중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근성이나 성품을 허락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이와 같은 근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정작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사건을 대하는 부모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기록된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을까요? 네? 부전이겠죠. 누구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이걸 누가 지켜봤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지켜봤겠죠. 네, 이삭과 리브가가 지켜봤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본 게 부모님일 거라는 얘기죠.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유심히 지켜봤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태어나는 장면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야, 이 아이가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카 리브가는 이 사건을 그냥 평범한 사건으로 보아 넘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녀의 출생과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므로 자녀의 길을, 자녀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길로 이끌고 번성의 길로 이끈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의 꿈을 꾼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데 볕 집단이 있는데 다른 모든 볕 집단이 야곱의 볕 집단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와 달과 12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오직 야곱의 별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형제들은 그냥 아유 저놈의 고자질쟁이가, 저놈의 편해봤던 그냥 혼자 비단옷만 입고 있던 저 얄미운 놈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형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만 형들은 화가 나서 그냥 그만뒀지만 이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또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새긴 장면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부모님들이 하룻길을 가다 보니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예수를 찾아서 하룻길을 다시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으면서 아들아, 네가 왜 이렇게 했냐? 부모님을 따라와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친인 마리아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마리아와 야곱은 그의 아들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의 아들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봤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언행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까? 지켜보시죠. 아, 저놈이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말을 잘하나 못하나. 이제 돌되기 전에 걸어야 되는데 저놈이 걸을까 못 걸을까. 저놈이 뒤집기를 언제 할까. 옹알이 언제 할까. 아빠 소리를 먼저 할까 엄마 소리를 먼저 할까. 그런 거 다 애기 지켜보면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도 이 아이의 언행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야곱이 자신의 아들의 언행을 유심히 지켜봤던 데는 독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리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약속을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은 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오직 약속을 중심으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약속에 사로잡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에 붙잡힌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아주 무서운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까지 그들은 모두 약속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자, 지금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그 교육 방침을 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이제 손녀 키우셔야 되잖아요. 얘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꿈을 갖게 되느냐? 이 예수님과 야곱 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 그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에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하루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시린 서약에 의해서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이렇게 3번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엘리가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다.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 같다. 그러니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 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대답하는 법까지 알려줬어요. 사무엘은 비록 부모님과 함께 거하진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을 성전에 나시린 서약하여 드린 이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부모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약속에 사로잡힌 부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자라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사무엘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이 제사장 엘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호남앞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보다 한 3살이 많은 형이기도 해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만나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정우가 너 내가 왜 목사가 되는지 아니? 내가 형이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무슨 수로 알 것이며 그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데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형이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아, 너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다. 예? 저는 그때 그 형이 저랑 천명선교사 시절에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활동을 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은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고 좀 괴팍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곁으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선교사 기수에서 또 기목 그 선교사들 중에서 목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하루는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선교사가 끝나면 내가 어떤 길을 나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대요. 형 그렇게 선교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길이 목사 되는 거야. 신학과 지원하면 되잖아. 지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가슴에 탁 꽂혀서 그 형이 신학과에 지원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 형님 지금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그 형의 앞길을 그 형에게 소명과 꿈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연호도 있고 유비도 있고 사윤이도 있습니다. 이 연호랑 유비랑 사윤이가 누구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될까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윤이, 연호, 유비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행동 한마디가 이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아닐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슴 속에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꿈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을 통해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또 어머니께서 열심히 신앙을 해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신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 또 학생반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감화를 주었고 제가 결국은 신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약속을 너희들의 가슴에 꼭 품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썩지 않은 새 몸을 입게 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하늘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거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가슴에 품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교육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약속의 길에 여러분과 저와 모든 생각이 일치되므로 먼저 우리 모두가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주님이 주신 꿈 안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신 꿈 안에서 희망을 얻으며 주님이 주신 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